오늘 봉헌식을 하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봉헌식을 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약한 아이들을 또 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를 않았었는데 오늘 아이들 때문에 봉헌식 내내 마스크를 다 썼습니다. 이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동안 마스크를 벗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헌된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예배 끝나고라도 안으실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고 또 손소독제를 하든지 깔끔하게 씻으신 다음에 안고 싶으시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러나 서로 조심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이들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아이를 대신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4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곳곳에 흉년이 들었고 곡식이 오직 애굽 땅에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고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없는 것입니다. 잔인무도한 이 형들에게 베냐민도 잘못된 거 아닐까?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요셉은 진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셉은 엄하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형제들이 여차여차해서 우리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고 뭐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한 동생은 잃게 되었고 한 아이는 이 부모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서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만약에 너희들이 베냐민을 함께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정탐꾼으로 알겠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시므온을 특별히 감옥에다 가두고 다른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베냐민이 함께 할 수 없었는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요셉을 잃은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베냐민도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사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가족들은 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지 않으면 형제들이 다 잡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양식은 고사하고. 그런데 또 양식은 다 떨어져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이미 다 어른이 된 베냐민이었지만은 이 베냐민을 내가 이 아이를 잃게 되면 잃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 함께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베냐민을 만난 이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형들이 여전히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성품이 많이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이제 곡식을 풍성하게 구입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므온도 베냐민도 그 형제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곡식도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도시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총리 대신에 청지기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너희들 왜 선하게 대해줬더니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금잔을 훔쳐갔다 이러는 거예요.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은잔을 훔쳐간 일이 없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종들 중에서 누구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너희들 이 은잔 발견한 사람만 종이 되면 될 것이다라 하고 이제 그 자루를 다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제 자루를 열었는데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마지막 가서 베냐민의 자루를 열게 되었을 때 그 자루에서 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다 집에 돌아가라. 이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형제들이 다 울며 절절절절 쫓아가서 요셉에게 제발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애쓰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하게 되고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형님들, 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또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비와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결탁되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영혼 속에 영혼이 묶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너 없으면 나 죽는다였어요. 네가 없으면 내 없는 세상 나 죽는다. 난 너와 하나이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잃은 이 요셉으로 인하여 나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 죽겠다 라고 야곱이 말했어요. 모든 위로를 다 거절했고 어떤 위로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죄로 인해 잃어버려 침바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탁되어서 더 이상 살 맛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고 나서 죽은 것처럼 사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도 함께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잃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요셉과 같았던 예수님을 잃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은 더 강해졌어요. 우리 없이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 너희들을 위험에 내놓는 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야곱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냐민, 이 야곱이 베냐민 잃으면 나도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너희 생명과 묶여 있다, 너희 잃으면 나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맡긴 이 아이를 잃으면 나도 죽는다. 이 아이 잃으면 나도 죽는다. 이 아이 결단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죽음 가운데 내어놓도록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들 잃으면 나도 죽는다. 이제 유다는 이 아이가 죽을 뻔하게 되었을 때, 베냐민이 죽을 뻔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릴 때 누가 팔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다가 팔자고 했어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 동생 죽이지 말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얼마에 그를 팔았어요?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3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우리는 이 팔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추잡하고 끝없는 탐욕과 동료 인간에게 무자비한 인간의 죄됨은 인류의 모습입니다. 때로 자식을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파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을 기꺼이 팔아버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실망하든지 말든지 내 욕심과 내 이기심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내 편함을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자식에게 함부로 하는 부모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결탁된 이 아이들을 향한, 또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범죄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아들을 가방에 넣어 죽인 엄마를 보며 분개했습니다. 정말 그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친자식에게까지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정말 함께 분개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였는가? 아니면 내 것인 양 함부로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팔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섬기고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유다 지파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인류를 위해 종의 모습을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이 유다가 바로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베냐민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께 올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취하신 예수님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소속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생명을 대신하는 유다의 태도는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넉넉했습니다.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순결한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모들은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김의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그 안에서 사랑의 성품이 개발되어서 이 자녀를 사랑으로 대함으로 이제 이 베냐민을 기꺼이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런 품성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바라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셨는지, 얼마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배우는 부모들이, 그것을 날마다 배우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든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녀들을 정말 가장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요. 우리 아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서 무사히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까지 올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에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평생에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의 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진실한 탄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싹트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위해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에 두고 가실 때 정말 차마 발걸음을 떼실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위한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부모들이시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잿된 세상에 자녀들이 남겨지지 않기 위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잿된 세상에 얼마나 자녀들을 유혹할 것들이 많습니까? 부모들이 쉽게 자녀들을 이렇게 더 세상으로 살도록 그렇게 본이 되며 이 아이들을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하늘로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뭐 부모에게 희생 각오하라는 게 뭐 말이 돼? 예. 이것은 우리에게 부모 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도록 우리에게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곁길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희생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들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모든 부모님들, 오늘 또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각오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가시고기
여러분, 가시고기 이야기는 다 아시죠? 가시고기는 정말 희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가 보금자리를 딱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그때부터 이 수컷 가시고기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이 이 알을 먹으려고 할 때 그는 이 알을 지켜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넣고 꺼내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잊지 않고 합니다. 이 수컷은 무려 15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에는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이 물고기들, 치어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가시고기 아빠의 그 사체를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치어들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의 부성애로 인하여서 무려 알의 부화율이 90%를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희생하고 나서도 아이가 미운 짓을 했는데도 여전히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모들은 한 번씩 물음표를 던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아이를 낳고서 저나 우리 남편이 그런 존재임을 알고서 제가 정말 엉엉 울었어요. 이 아이로 인하여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이 아이 때문에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 해골바가지가 됐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부모님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될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일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맨날 교회 가면 무서운 장로님만 있다 하면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인자한 하나님 쏙 닮은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좋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정과 건강 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대의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대들의 자녀들을 친절하고 자비롭게 다스리고 저희 전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는 말씀을 기억하라. 예,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괜찮아, 널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 있겠습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와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좀 더 열렬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갈바리 산상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비치는 빛은 모든 방랑자를 가정으로 인도할 것이다. 주님 안에는 품성을 순결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스러우심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저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매력과 환상들은
빛을 잃게 될 것이며 저들은 불순종의 길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스러우심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라고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대보십시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누구든지 봉도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기꺼이 아이들의 종, 또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또 그 노력에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